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이제 벌써 1월 둘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면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엄숙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숙하게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세계 최고의 성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최고의 성자, 어떤 사람일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까?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일까?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일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금식을 많이 해야, 자선을 많이 베풀어야 성자 중에 성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 없는, 감동 없는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의 기적을 억지로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년 초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기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을 받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감동받았던 사건, 또 감동받았던 말씀, 감동받았던 일들은 우리 생애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동 잘 받는 친구들이 직장에서 일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동을 잘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행복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웃을 때 우리 몸에서 몰핀보다 200배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될 때에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갖고 있는 치료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돌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동을 갖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동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감동을 잊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본질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유가 본질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믿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죠. 그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사라지면 우리의 심령 안에 먹구름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믿음의 이유이고, 예수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고, 예수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내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이 드라마가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출연진들 중에서 삼총사 대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다 자세하게 모를 거예요. 주인공들만 알아도 복잡한 드라마니까. 근데 거기 이게 회사 드라마니까 거기에 나오는 삼총사 3인방 대리들이 그 무슨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하나 잘 뜨니까 이 조연으로 나왔던 사람들, 조연의 조연까지 나왔던 3인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인기를 얻은 거예요. 아주 독특한 캐릭터들로 직장 안에서 일을 하는 대리들 아주 똑같이 구현을 해가지고서는 참 재미있게 아주 맛깔스럽게 드라마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런 이 삼총사 대리 3인방이었어요. 인터뷰들에 나왔는데 아직 30대 초반, 30대 중반이 안 된 앳된 젊은 신인 배우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벌써 배우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여지껏 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늘에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부모님에게 감동을 드린 이야기들, 부모님들이 이제야 안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신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중에서 그 어떤 대리로 역을 나왔던 한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작년에 7년째 사귀던 여자가 미생 드라마 하기 전에 자기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그 자매가 떠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옆에서 봤더니 장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 드라마만 떴으면 일찍이 그 자매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래서 또 아나운서가 또 희한해요. 그 떠나간 애인한테 한마디 하래. 뭘 한마디 해. 그러니까 또 그 총각 형제는 아주 너그럽더라고요. 아직도 잊지 못해.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아이고 야 왼수를 갚았다 뭐 이럴 텐데 아직도 잊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주인공, 역을 맡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스토리가 있어요.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연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역할을 하나 맡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여서 구박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미생 드라마가 뜨게 된 이유는 그 주인공이었던 임시완이라고 하는 형제 한 사람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 배우들이 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하나 했는데 뜨게 되면, 무명이었는데 뜨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뜨는 작품,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만나서 나는 행신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복 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이덕만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특별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미생이 하나 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조연들까지도 다 수고하고, 여러분 지루한 기다림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이 드라마가 우연히
그냥 하나 잘 나왔는데 이 감독이 아주 연출을 잘해서, 김원석이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이 드라마가 떴다. 그렇지가 않아요. 잠깐 나왔다가 지나가는 한 2분도 안 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쓰고 피땀을 흘리면서 거기에 쏟아붓고 수고해서, 저는 그래서 이것이 축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다림과 자리 지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과 자리 지킴. 한 총각이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을 이 자리에서 밤마다 당신을 위해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다리겠습니다. 자매가 황당해요. 아니 나를 기다리겠다니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정말 100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저 길 건너편에서 자기 창문을 바라보면서 초하양초 한 잔을 들고 밤새 서 있는 거예요. 감동받기 시작해. 50일 지나고 60일 지나고 80일 지나고 90일, 99일째 그만 비가 오는데 아주 억수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양초를 안고 드리려고 여기다가 유리관을 씌워놓고선 그냥 떨면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그 여자가 그냥 내일이면 100일 채우는데 오늘 확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확 안아줬어요. 확 안자마자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한 거예요? 하다가 힘드니까.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로 남아있는 게.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형제들 나와가지고 대리 역할을 했던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반대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걱정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10년째 이 자리에 있어 봤지만 인터뷰하러 나오는 이 인터뷰에 처음 나온 거야. 처음. 10년 만에 처음. 그래서 엄마랑 전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다 울먹울먹해. 엄마, 나 이제 떴어. 이제야 비로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축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자리 지킴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붙듭시다. 따라해 볼까요? 죽을 힘을 다해 붙듭시다.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해 붙듭시다. 제목은 굉장히 살벌한데 여러분들은 아주 느긋하게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돼요. 무엇을? 본질을 붙들어야지 돼요.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국의 한 귀족이 하루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녀들이 있잖아요. 하녀 방에서 한 여자아이 하녀가 뭐라 그러냐면 나 제발 한 10파운드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는 거야. 10파운드. 그래서 소원이 없겠다는 거야. 얘가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10파운드가 나는 꼭 필요해 그러는데 그 얘기를 주인 아저씨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큰 돈이긴 하지만 나는 뭐 그 정도는 줄 수 있어. 그 정도를 못 주겠어.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데 10파운드만 있으면. 그래서 척 줬어요. 데려다 불러다. 야, 너 무슨 급한 일이 있구나. 그러고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본데 아저씨가 10파운드 주마. 그러고서 줬어요.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가 나갔어. 그런데 다시 또 그 방 앞을 지나가는데 좋아서 죽을 줄로 알고서는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얘가 이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20파운드 달라고 그럴걸.
1시간도 안 돼가지고서는요, 얘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10파운드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20파운드. 본질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감동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국가이지만은 그 지배 국가의 수도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잠깐 기분에 의해서 사람의 우연의 일치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손길과 사랑의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을 것 같았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게 되는구나.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한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기도한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16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저는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냥 머리 좋은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행운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저 행운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화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더마이리 댄스 교습소에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노래방, 노래학원, 노래교실 뭐 이런 게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댄스 교습소. 근데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학구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 제비라고 그러잖아요. 제비. 근데 댄스 교습을 마치고 그 학원에 있다가 라디오를 척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왔어요.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겁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가슴이 찔림을 받습니다. 갑자기 정신적인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 자기는 뭐 했어요? 여인들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했어요? 춤 가르쳐줬어요. 춤췄어요. 그게 참 즐거웠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에 당신의 영원한 운명의 시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는 그 설교에 찔림을 받고 갈등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는 순간적으로 쾌락적이었던 자기의 삶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비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에 제비 목사님이겠지 그러는데 제비 목사님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요. 그가 코랄리지 교회의 케네디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이 복음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파생됐냐면 나중에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폭발하는 능력,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그런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면 누구든지 믿으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17절,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움직이게 했던 구절이에요. 그가 그 어느 한 성당에서 그냥 회개하면서 그 성당은 어떤 성당으로 유명하냐면 회개하는 계단이 있는 성당이에요. 이렇게 나무 층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올라가서 기도실에 올라가는 계단이, 좁은 계단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 계단을 10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십시오. 100번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번 정도. 죄가 작은 사람들. 마틴 루터가 특징이 있는데 늘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도 죄가 깨달아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늘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루에도 2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귀찮으니까 신부가 자기를,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 신부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가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 청년이 가가지고서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벌칙이 뭐냐면 계단을 하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단에다가 키스를 하고 무릎으로 하나 올라가.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키스를 하고 내 죄가 있습니다. 키스를 하고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피땀을 쏟아도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보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거기에 루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루터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쓴 최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하박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절하고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누굴 미워하고 그냥 막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는 교회에 나오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본래 히브리어의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내려오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내려오지 아니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앞서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시기를 하는데, 이상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다가 지다가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세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하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면은 이겨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팔을 들고 있으면 한 10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아파요. 이거 벌 안 써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써봐서 몇 분쯤 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는가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벽으로 갖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벽에다 착 한 손을, 그러면 어머님이 그냥 똑바로 쓰지 못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중간하게 드는 것보다 확실하게 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귀 뒤에다 걸치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아프니까, 도저히 손을 들다 못 드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붙들어 드려요. 왜? 그 손에 민족의 운명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을 붙들어 주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에무나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때 드는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의 그 고백을 가지고 시편에서 119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달려간다는 게 에무나예요. 여기 단어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119편 32절 말씀이에요. 달려가야 하는데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그래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달려간다는 것이 에무나예요. 믿음입니다. 믿다 보면 상대적으로 무력감, 죄책감, 죄의식, 해결되지 못한 분노, 상실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매달립니까? 119편 기자는 주의 증거, 말씀에 악착같이 매달린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트루라이즈인가 뭐 옛날에 미국 배우 왜 이렇게 독일인 배우가 있어요. 아놀드 슈바르츠제네거라는 영화 배우. 멋지게 생긴 남자인데 LA 시장 했던 남자예요.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첫 본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무슨 영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사람이요. 범인을 쫓아가는데 이 범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범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빌딩하고 빌딩, 헐리우드 영화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빌딩하고 빌딩 사이로 오토바이로 휙 날아가가지고 저쪽 빌딩 위에 있는 풀장에다 팍 들어가서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놀드 슈바르츠제네가 자기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말을 탔지만은 이 말로 빌딩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달려서 뜨거닥 했는데 이 빌딩 끝에 딱 갔는데 말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주인만 달려가지. 그러니까 말이 거기서 탁 보니까 자기가 넘어지겠거든. 딱 서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삥 하고서 날라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 고삐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영화에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못 봤을 수 있는데 저는요 아주 미세한 부분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놀드 슈바르츠제네거가 거기에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경찰 이 사람이 정보원인데 정보원이 제일 중요한 게 총인데 말 고삐를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한 손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총을 버려요. 총을 던져요. 지금 누구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 하는 게 문제야? 내가 사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냥 총을 딱 던지고서는 그 말고삐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말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올라가 뒤로 가. 그러니까 말에 쓱 끌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달릴 길을 달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력감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죄의식이 있고 불신의 감정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시편 119편에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욱더 악착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붙잡읍시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붙잡기만 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 잡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